자, 오늘 오전에 나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재판관기 맨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판관기는 21장까지 있죠. 그 맨 마지막입니다. 오늘 그 25절 재판관기 21장 2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터인데 너무 적은 것 같아서 그 23절부터 끝까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렇게 행하여 춤을 추는 그들을 자기들의 수대로 붙들어 아내로 취하였으며 그들이 떠나 그들의 유업으로 돌아와서 성읍들을 수리하고 거기 거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때에 그곳을 떠나 각자 자기 지파와 자기 족속에게 갔으며 그들은 각자 거기에서 자기 유업으로 갔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오늘은 왜 역사는 인간 쇠락의 법칙대로 흘러가는가? 왜 역사는 인간 쇠락의 법칙대로 흘러가는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재판관기의 마지막 부분이죠. 특히 23절을 유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사람들은 대개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성경이 그 말씀에 대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염두에 둡니다. 전도서 8장 4절 찾겠습니다. 전도서 8장 4절입니다.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무엇을 하나이까? 라고 할 수 있느냐? 왕에게는 자신이 명령한 것을 집행할 권세가 있습니다. 왕이 누군가를 죽이고 싶어 하여 군사를 시켜 죽이라고 명령한다면 그때 그는 가족에게 유언부터 해두어야 합니다. 자칫하면 사랑하는 가족에게 유언할 시간마저도 허락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왕이 누군가의 눈을 뽑아내고 싶어 한다면 그는 지체 없이 지팡이 하나와 동전 바구니를 마련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그는 당장 길을 더듬고 구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찾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6절 7절 그때 리벌라에서 바빌론 왕이 시드키야의 이때 바빌론 왕이 느부갓네살이죠.
그때 리블라에서 바빌론 왕이 시드키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바빌론 왕이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이니라. 또 그는 시드키야의 눈을 빼고 사슬로 그를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가니라. 눈이 뽑히기 전에 지팡이 하나와 동전 바구니 하나를 마련해 두는 것이 낫다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시드키야는 그것도 필요 없게 되었어요. 두 눈이 뽑힌 채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감옥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키야 왕에게 바빌론 왕에게 나아가 항복하면 살 것이라고 강곡하게 진언했으나 시드키야 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두려워하여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끔찍했습니다. 사랑하는 왕자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고 귀족들도 죽인 뒤 유다 왕인 시드키야의 두 눈을 뽑은 뒤 바빌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종인 왕중왕으로 그럴 만한 권세를 하나님께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다니엘 5장 18절 19절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5장 18절 19절입니다. 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께 한 왕국과 위엄과 영광과 영예를 주셨으며 그분께서 그에게 주신 그 위엄에 모든 백성과 민족과 언어들이 그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였으며 그가 죽이고 싶으면 죽이고 살리고 싶으면 살리며 그가 높이고 싶으면 높이고 낮추고 싶으면 낮추었는데, 우리는 이 말씀으로 미루어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우주와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음을 확인하기에 어렵지 않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 5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33장 4절 5절입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회중의 유업이라. 백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다 함께 모였을 때 그는 여수룬에서 왕이었도다. 모세는 정식으로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왕과 똑같은 권위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에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하니,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그날에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지니라. 이 부분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왕의 권위는 실로 대단했습니다. 단 한 번의 명령으로 죽인 사람의 수가 한두 명도 아니고 10명, 20명도 아닌 무려 3,000명이나 되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본문 말씀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재판관기 21장 2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다스리는 왕이 없기도 했거니와 특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최종 권위가 되는 왕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이었음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역사는 인간 쇠락의 법칙대로 흘러가는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책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을 등한히 한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자신의 왕국의 보좌에 앉으면 그는 레위인 제사장들 앞에 있는 책에서 이 율법서 한 권을 뺏겨 그와 함께 두고 평생 동안 그것을 읽어서 그가 주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게 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들과 이러한 규례들을 지켜 그것들을 행하게 할지니라. 이 당부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계속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찾겠습니다. 제가 오늘부터 제가 여기 조금 그 표지가 떨어진 성경을 이제 너무 좀 남루하게 따라서 새 성경을 가지고 나와서 이제 찾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성경 찾는 것이 좀 어눌하게 되었습니다.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이 신명기의 말씀과 여호수아의 말씀에는 두 가지 위대한 진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성도가 구원받은 것은 행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무언가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또 구원받은 후에도 행위로 구원이 유지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받은 후 무언가를 행하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구원받는 믿음은 하나님께로 온 값없는 선물이라고 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한번 찾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이 말씀이 일치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못 썼는 모양인데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이게 몇 절이지? 10절. 7절? 10절. 10절. 예. 그 8절이라고 했는데 그 10절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행한다라는 말이 여기에 나와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그분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나오죠.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은 허물과 죄로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우리는 그런 잃어버린 상태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어떤 선한 일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 사람 안에 성령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통해 만드신 새 사람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 새 사람은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 사람이 바로 그 목적을 위해 창조되고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진리는 이 구절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책을 통해 한 사람을 온전히 인도하는 첫 번째 경우라는 것입니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는 모두 하나님께 직접 계시와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면서 율법이라고도 불리고 모세오경이라고도 불리는 성경의 첫 5책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모두 완성된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왕들이 성경의 필사본을 만들어 매일 읽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1장에는 아직 왕이 없었습니다. 성경에 복종해야 한다는 첫 번째 명령을 받은 사람은 여호수아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위대한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성경을 길잡이로 삼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20절에 걸쳐 성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성경 말씀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했지요. 요새 세상 교회들에서 크게 오해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이제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세까지 전부 하나님의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도 직접 계시를 받아야 된다. 이래가지고 말씀은 제쳐두고 산속에 들어가서 산기도하고 산속 기도원에서 기도하다가 방음받고 이런 이제 사태가 일어나지요. 이게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하는데 직접 계시를 고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우리가 평생 지킬 수 있는 말씀을 66권의 말씀 속에 한 경우도 빠뜨리지 않고 다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인 이 성경 66권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직접 계시를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역사는 인간 쇠락의 법칙대로 흘러가는가? 둘째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타락의 본성이 인간 깊숙이 내재하고 있다는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은 이스라엘에 대한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가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백성의 대표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는 거의 애원하다시피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당부를 거듭합니다. 그러나 대충 근성으로 대답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여호수아는 도무지 믿을 수 없어 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찾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리라 하더라. 보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다짐의 다짐을 받은 후에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취하여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워 정거를 삼은 뒤에 그는 110세에 죽었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민족은 재판관기 시대를 맞이하지요. 이 시기는 BC 1425년에서 BC 1120년까지 사건들을 다루고 있으므로 약 300년이 채 못 되는 기간에 해당합니다. 이 책은 전체 21장까지 대개 일정한 패턴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이방 민족에게 당시 가나안에 거하던 이방 민족에게 이제 압제를 받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돌이키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이방 민족의 압제를 재판관들을 보내어 구해 주시곤 하는 것이 그 패턴입니다. 그것은 대개 40년에서 80년 간격으로 반복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말씀을 가지지 못해서 쓸쓸한 노년을 보내야 했던 입다가 있지요. 말씀을 가지지 못했던 입다는 암몬 자손을 무찌를 때 성급히 서원하여 공경에 처하게 됩니다. 재판관기 11장 재판관기 11장
재판관기 11장 30절 31절 보겠습니다. 입다가 주께 한 가지 서원을 하여 말하기를 만일 주께서 틀림없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나를 맞이하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주의 것이 되리니 내가 그것을 번제로 바치리이다 하더라. 입다는 이때 무남동녀 딸이 제일 먼저 자기 집 문에서 나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더라도 이스라엘 자손이 율법책을 모세의 명령대로 베껴 주야로 묵상했더라면 딸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공경에는 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레위기 5장 6절 7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다음 레위기 5장 6절 7절. 그가 지은 자기 죄를 위하여 그는 주께 속건 제물을 가져와야 하리니 양떼나 염소떼에서 암컷으로 어린 양이나 염소 새끼를 속죄 제물로 드릴지니 제사장은 죄에 관해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만일 그가 어린 양을 가져올 형편이 못되면 그때는 자기가 범한 허물을 인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라. 여기 보면은 그 7절에서 산비둘기 2마리나 어린 집비둘기 2마리를 주께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 제물로 또 하나는 번제물로 삼을 것이라. 이대로 한 사람이 누구였지요? 마리아죠, 마리아. 마리아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7절 말씀대로 했습니다. 만일 입다가 율법책을 자기 집에 두고 주야로 읽었더라면, 아니 그의 곁에 율법책에 능통한 레위인이 한 사람만 있었더라도 사랑하는 딸 대신 그는 양이나 염소 새끼 한 마리를 바치는 것만으로도 좋겠을 것입니다. 결국 율법책에 대한 무지가 영웅 입다로 하여금 자신의 노년을 외롭고 불행하게 하고 말았다는 사실은 두고두고 한스러운 일입니다. 왜 역사는 인간 쇠락의 법칙대로 흘러가는가? 셋째는 상점백회처럼 변한 유럽 교회들의 황폐화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찾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아니하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며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이 말씀은 1900년대부터 오늘날에 적용이 됩니다. 1900년대가 바로 라오디케아 교화 시대잖아요.
1900년대부터 오늘날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이 본문이 경고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한 성품으로 말미암은 근본적인 죄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휴 바로 직전에 가서는 죄를 짓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현상이 될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까지 깨어있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이들과는 다르죠. 우리가 아는 유럽 중에서도 특히 영국 같은 나라는 과거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그 민족에게서 만들어지고 1700년부터 이미 해외에 선교사들을 파송했던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나라였습니다. 윌리엄 캐리, 데이비드 리빙스턴, 허드슨 테일러 등이 모두 영국이 낳은 걸출한 선교사들이었음을 세계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영국의 경우에 성공회 교회가 대략 얼마가 있느냐 하면 16,000개가 있는데, 이 가운데 4분의 3이 역사적 건물이고, 역사적 건물 이거는 국가가 세금으로 보수하고 유지하겠죠. 4분의 1 이상이 주일날 예배 참석자가 20명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1980년부터 30년 동안 9,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교회는 교인들의 헌금으로 유지되는데, 예배 참석자가 아무리 많이 나오는 교회라 할지라도 노인들 30명 내지 40명인 경우가 수두룩 하다 보니 50년마다 복원 공사조차 할 수가 없어서 민간에 매각되기 일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민간에 매각되면은 이제 교회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이겠죠. 서점, 카페, 레스토랑, 아파트, 호텔, 유치원, 극장, 박물관 등으로 매각되고, 심지어 예배를 보던 신성한 장소가 나이트클럽, 스트릿바 등으로 변신된 곳이 수두룩하다고 합니다.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이 살았던 영국이 그렇게 변했다는 건 놀랍죠. 한 루터 교회는 술집으로 매각되었고, 세인트 폴 교회는 서커스 훈련학교가 되었으며, 이게 이제 서커스 연습하기는 교회가 딱이라는 거죠. 뭐냐 하면 교회에 건물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줄 같은 걸 매달아 가지고 거기에 서커스 연습하기는 그저 그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한 감리교회는 놀랍게도 이슬람 사원이 이슬람에게 매각돼 가지고 이슬람 사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현재 영국에는 1600개 교회가 신자가 없는 교회로 폐쇄가 불가피하다는 소식입니다. 더구나 영국은 미국 남침례 교단의 선교 대상지가 되어 있고,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도 영국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정도이니 우리나라에서 영국에 선교사 파송한다. 의욕은 좋지만은 다 변질된 거 그거 파송해보면 뭐 하겠습니까? 영어도 제대로 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을 파송해봐야 그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미국에서 남침례 교단에서 온 선교사가 하면은 제대로 할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같은 데서 그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아니면은 그게 파송해봤자 그 아무 소용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형편은 격세지감을 느끼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유럽의 다른 교회들도 마찬가지인데, 독일,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했던 그 나라잖아요.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몇 가지 원인을 꼽아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출산율 저하. 전에 그 감리교 창시자 이런 사람 그 보면은 그 형제간이 엄청 많지요. 10몇 명에서 이래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절대 사람들이 많이 안 낳는 거예요. 출산율 저하가 첫째 원인이고, 둘째는 기독교적 가치관의 퇴보로 인한 이혼율 급증, 이혼율이 급증하고, 셋째는 전통적 가치의 해체, 넷째는 서유럽이 오래도록 경제적 부를 누리는 바람에 종교성이 쇠퇴했다는 겁니다. 배부르면은 정신이 다 썩어버리죠. 그게 오래도록 경제적 부를 누리다 보니 종교성이 완전히 쇠퇴해버렸어요. 다섯째는 주 5일제 정착으로 주말마다 야외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종교성 상실 등을 그 원인들로 꼽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주 5일제 실시한 지가 제법 되었지요. 주일마다 여행하고 뭐 이렇게 되니까 교회 나갈 여가도 없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나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 성도 수가 줄어들면은 교회 헌금도 급감하겠죠. 그러니까 교회 보수도 못하고 망해가는 겁니다. 현재 유럽은 사람들의 특히 서유럽에서 체코 같은 나라는 같은 나라는 완전히 91%가 무교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평균 60% 이상이 무교고 100년 이내로 유럽에서는 기독교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전망합니다. 그렇게만 주석 성경에 따르면 인간 쇠락의 법칙은 모든 역사를 총괄하는 위대한 과학적 법칙으로 마치 중력의 법칙이나 연력학 법칙처럼 확고한 법칙이라고 단언합니다. 그리하여 모든 경륜들은 배교로 끝날 것이며 인간 역사를 몰락으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왜 역사는 인간 쇠락의 법칙대로 흘러가는가? 넷째는 과거 어려운 시절을 쉬이 잊어버리는 인간의 속성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찾겠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 네 마음이 높아져서 이집트 땅에서 너를 인도해 내신 주 너의 하나님을 네가 잊어버릴까 함이라. 이 말씀은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는 우리 속담을 생각해 하지요. 대한민국이 건국한 해는 이스라엘 공화국과 같은 1948년으로 올해로만 74년이 됩니다. 남과 북이 분단된 상황에서도 이승만이라는 위대한 건국 대통령이 있어 국가의 기틀을 잘 다졌고 건국 5년째에 터진 6.25 전쟁이라는 국가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혈맹 미국의 절대적 도움으로 나라를 수호해 낼 수 있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미국이 그렇게 솔선해서 우리 6.25 전쟁을 돕지는 않았겠죠. 이승만 대통령의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전후에 세계 최빈국이라는 역경 속에 놓였지만 다시 박정희라는 걸출한 대통령이 나와서 공업 입국의 방향을 설정함으로써 부국의 길을 열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우리 남쪽 영토가 9만 제곱킬로미터입니다. 9만 제곱킬로미터. 10만 제곱킬로미터가 채 못 돼요. 이런 좁은 국토에 인구 5천만의 소국이지만 2018년 현재 세계 GDP 순위 1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UN 가입 193국 중 우리나라보다 앞선 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영국 등 10개국 뿐이며 러시아, 호주, 스페인, 멕시코 등이 모두 우리나라 뒤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발전을 하게 된 데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군대를 주둔시켜서 공산주의 세력으로부터 안보를 책임진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서 혁명 공약을 제정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외우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혁명 공약이 1, 2, 3, 4, 5까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공약이 뭐냐 하면은 반공을 국시의 제1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우린 어려서 그 참 의미를 속속들이는 몰랐으나 돌이켜보면 마귀가 창안한 악랄한 공산주의로부터 풍전등화 같은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부분 이 공약과 보안법이라는 관련 법을 잘 제정해서 시행한 덕분임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굳건한 정신적 무장이야말로 국가 발전의 또 하나 중요한 밑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재판관계를 통해 볼 때 인간 쇠락의 법칙은 누구에게도 예외는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이 적을 무찌르고 안식을 누린 것이 때마다 40년에서 80년 사이였음을 감안해 본다면 6.25 전쟁 후 은 65년이 흘러 65년 더 흘렀죠. 70년이 넘어 흘렀죠. 흘러서 이 나라 역시 쇠락의 법칙에 휘둘리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기결인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민주화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표를 도둑질한 좌파 대통령들, 곧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세 번이나 뽑혔고 야금야금 법과 제도를 허물고 국가의 부를 탕진해 왔습니다. 만약 한 번 더 좌파에게 넘기면 송두리째 국가를 공산주의자들에게 유린당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기에 윤석열이 가까스로 이재명의 승리를 거둔 것은 이민족으로서는 행운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높은 기대 속에 출범한 정부가 초창기에 벌써 국정 지지도가 28%로 떨어졌다는 소식이 어젠가 아ren가 들려왔습니다. 이거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현상이 지금 이 윤석열 정부가 확실한 정체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데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친중국을 배제한 슈퍼파워 미국과의 굳건한 공조,
미국과의 국가는 공조를 첫 번째로 삼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북핵에 대한 확실한 위험 제거. 그러니까 이거 미국 보고 우리 지금 발전된 과학 기술로서는 핵무기 만드는 거 우리나라 힘으로도 일이 아닙니다. 그거. 그래서 미국 보고 전술핵을 우리나라에 갖다 놔라. 중국이 물론 반대하겠지만 펄펄 뛰겠지만은 그런 거 겁내가지고는 안 되지요. 전술핵을 갖다 놔라. 미국이 그러면 중국의 반대로 못하겠다 이러면 그러면 우리는 우리 갈 길을 가겠다 이래가지고 우리 독단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전 정부의 자편향된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예측이 가능한 경제정책의 시행, 그 다음에 법에 따른 부정선거 조사, 이런 등등 몇 가지만 확실하게 해도 국정 지지도는 80%는 쉽게 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이 사람이 맹탕이에요. 뭐 우파의 지지를 받아서 대통령이 되었으면은 확실하게 미국과 손잡고 전술핵 딱 배치하면은 그때부터는 김정은이가 애써서 3대에 걸쳐 개발한 그들의 핵무기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아무 염려가 없는 겁니다. 중국이 무슨 소리 해도 전술핵 배치해 놓으면 너거 까불지 마라. 이걸로 북경을 타격할 수도 있다. 이러면 중국은 우리에게 간섭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우클릭을 하면은 국정 지지도는 자연적 올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고 적당하게 중국 눈치 보고 미국이 뭘 좀 확실한 뭐 전술핵 배치 이런 걸 할 눈치를 보이면 절대 안 된다 이라고 절대 안 된다 하는 이게 우파 정부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이 지금 현재 문제지요. 그리고 우리나라 기독교도 지금 전체적으로 황폐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도 지금 막 은사주의 물결 이런 걸로 해서 정통이 다 사라지고 또 교인들의 숫자도 막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결국 그 인간 쇠락의 법칙에 좌우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결론적으로 인간 쇠락의 법칙은 중력의 법칙, 연력학 법칙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신 법칙입니다. 이 지상에 사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인간 쇠락의 법칙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재판관기 시대 사람들에게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왕이 있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멀지 않아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절대적인 왕이시잖아요. 여호수아 1장 8절을 다시 읽고 오늘 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야로 그 안에 있는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너의 길을 번영하게 만들 것이고 네가 좋은 성공을 이루리라. 인간 쇠락의 법칙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묵상하는 길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자들입니다. 따라서 시간이 주어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인간 쇠락의 그 법칙의 주인이신 분께 자주 꿇는 무릎과 눈물로 다가설 수 있을 때 인간 쇠락의 법칙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